요한복음 14장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믿겠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빌립의 믿음. 예수님이 오셔서 빌립과 만났던 그때는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해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이 지내면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많이 증거가 되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사람으로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아버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있으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고 그가 만약에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아마 그 아닌 모습의 어떤 뭘 또 바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정말 인간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아마 사람의 아버지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 때의 그 제자들과 우리 주님과의 그때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씁니다. 아까 찬양에도 나왔는데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혼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이 성경에도 있고 찬송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영혼 이렇게 부르는 거지, 영혼이 죽었는데 영혼을 살린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질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살려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이 영혼육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분명히 구분하셔서 여러분이 단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내게서 정확한 믿음에서 정확한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치를 먹으면 김치의 맛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내가 김치를 안 먹었는데 김치 맛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단어를 구사하면 내게 정확하게 뭐가 와야만 그걸 가지고 정확한 단어를 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이 다 죽었는데, 죄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이나 이런 가르침이나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우리는 빌립 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 때 빌립은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빌립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렇게 정말 말한다면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보여줘야 믿을 것이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러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뭐죠? 아버지, 당연히 아버지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영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어떤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가 있었고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가 아들이 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온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유는 아시겠죠?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듣기 나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누구? 홀로 계시던. 왜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둘이가 없기 때문에 홀로 계셨다. 이게 홀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홀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홀로 계시던 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뭐죠? 오셨다 이겁니다. 오셨다. 무슨 모습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보고 그는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은 이꼬로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을 받으면 이런 관계가 여러분 속에서 근본적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바울이 보고 와서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되니까 바로 이것을 본 것처럼 그냥 말하는 겁니다. 본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이 누구예요? 한 아이. 그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한 아이가 태어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 기묘자, 묘사 표현하면서 전능하신 뭐라?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한 분인데 한 분이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믿음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진리를 듣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뭘 행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은 행하라는 건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도를 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요?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속에 뭐요? 생명도 없으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생명은 올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도 없으면서 뭘 자꾸 하는 데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종교인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종교인은 여러분 굉장히 엄숙합니다. 거룩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그것이 곧 내가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인은 어떤 거룩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막 이런 어떤 육체적인 행동으로 막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뭐요?
자기의 하나의 뭐요? 하나의 법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그 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여러분, 이 종교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종교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분리돼서 계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한 분이라, 한 분.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시라.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이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오해 또는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렇죠? 또 성자는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이 세상에 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약 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때 나타나신 하나님,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렇게 누가 가르쳤어요? 교리가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는 그 교리를 따라서 소갱을 이끄는 사람이 소갱인데, 소갱이 이끄는 대로 그냥 여기까지 와버렸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도 안 되고 덜 나아가도 안 되고, 그 교리에 딱 잡혀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이제 뭔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오해요,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 오해를 하도록 무엇이 만들었느냐? 교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교리가?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걸 고백하는 건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찬송 앞에 보면 있잖아요. 한번 봐보세요. 살아나사, 중간쯤에, 그죠?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싹 갔다고 그러니까, 하늘로 오르사.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랬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온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보좌 중앙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 이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신앙에 빠지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하더라도, 사도신경을 하더라도 알고 하라 이 말입니다. 소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당시 소갱이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의 우리가 똑같은 빌립의 고백을 한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 보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보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좌의 오른편, 그래, 하나님이 중앙이고 그 오른편, 왼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기를, 오른편에 계시고라고 하는 것은, 오른편에는 뭐죠? 하나님 이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왼편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릇된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요, 그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으로 나누어질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는 중앙에 있고 아들은 왼편에 있고 오른편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읽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우리가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우편에 예수가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되면 그 우편에 있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따로 있지 않다. 아버지, 오늘 뭡니까? 자, 그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아버지,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나를 알았으면,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돌아다닙니까? 예수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 말입니다. 보았고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래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죠. 이제 8절에 가서 자 9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태초 전부터 만세 전부터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계시던 홀로 계시던 하나님이 한 아이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 가니까. 아시죠, 그거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이 주는 믿음, 피스티스가 우리에게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사탕을 입에 딱 넣어줘야 여러분이 단맛이 나오는 거지. 사탕을 안 넣어도 나 달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야만 복음이 주는 믿음이 온다 이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크기가 여러분 각도가 다 달라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의 수준의 믿음이 있어요. 적게 배운 사람은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배라는 믿음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믿어서 내 육신 잘 사는 것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왜? 선배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성경을 갖다 대면서 우리는 그걸 따라서 그냥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정리되어질 것은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 그냥 따라갈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이 우리의 오해다. 아셨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냥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딱 그냥 딱 생각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니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요.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쭉 시작. 5절부터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죠?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고 해서 나의 가까운 제일 좋은 친구 이런 여러분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니까 막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막 성경에 뭐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다 알렸으니까 너희가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의 수준의 친구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친구 그러면 뭔 생각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의 친구 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생각으로. 에베소서 4장 5절로 6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하나요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뭐요? 하나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이 뭐요? 하나님 하나인 것 같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지 내 의지에서 나오는 믿음. 여러분 교회 오는 날 안 오고 그렇죠? 쉬는 날은 뭐요? 쉬니까 또 안 오고
이게 뭐요? 우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편의주의로 가는 겁니다. 내 편의주의로. 절대로 나를 꺾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뭡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 믿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의지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진 그 의지보다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산을 옮기고 무슨 강을 메꾸고 엄청난 일이죠. 그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이기는 겁니다. 아무도 못 이겨요, 생각을. 여러분, 내 마음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는 건요, 산보다 계산보다 더 큰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계셔야만 교회 올 날 오고요, 쉬는 날 되면요, 쉬는 날 내가 적당히 쉬고 또 오고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으면 와야 될 날도 안 오고요, 쉬는 날 되면요, 놀러 갔다 또 안 와버려요.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버립니다. 예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태만 있을 뿐이죠. 그 종교적인 형태, 종교적인 어떤 모습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여러분, 믿음을 주려는 거예요, 믿음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열방이 뭡니까? 열방이 종교인이 되면 이 말입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건데, 마지막에는 정말 이 믿음이 떨어질 거다. 왜? 귀신들의 가르침과 헛된 속임수 때문에 믿음을 버릴 거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믿음에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지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마지막 때 가면 우리 인간적인 믿음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신약 계시록 1장 8절 내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마지막이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처음부터 계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여러분, 이게 처음이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처음과 마지막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여기 가서 딱 만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그래, 이 처음이 마지막에서 출발한 거예요. 처음이라는 게 마지막에 출발해가지고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서 다시 그 자리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뭐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딱 가지시면 천하 없어도 세상 그 무엇보다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요? 귀신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귀신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이겨요. 이런 믿음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겁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둘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사야 45장 5절에 나 외에밖에는, 나밖에는 신이 없다. 신이 없다. 신약 성경에는 뭐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시작과 끝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시작한 이도 한 분이시고 끝내는 분도 한 분이시고 한 분밖에 없어요. 아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 다 그냥 딱 인정해버리세요. 그게 뭐 만나 안 만나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4장 24절에 보면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자, 모태에서 어디서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또는 여러분을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했다? 조성했다. 만들었다. 씨를 뿌렸다. 씨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는 남자가 주었다. 씨를 줬다. 이래요. 남자가 씨를 다 준다고 여러분 절대로 결합해서 살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조성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성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 예? 두 번째로는
함께한 자, 만물을 지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는데 둘이가 아니고 내 혼자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혼자서 지었다. 응? 혼자서 지었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기서 말했던 여호와 이분이 뭐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있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써져 있지만 이 내용 전체가 말씀이고 복음이지 그 구절이 복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영을 여러분 절대로 연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육신은 육신끼리 통하는 거고요. 친구는 친구끼리 통하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육끼리만 통하는 거지 육이 영과 절대로 통하는 길이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헤아려지면서 재미가 있어지고요. 여러분이 영이 없으면 육만 있으니까요. 영이 없이 영은 죽어버렸으니까 육만 있잖아요. 그 죽어버렸다 영이 이제 싹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육만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재미가 없고 복음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이게 왜? 채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만 분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 영이 계시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어렵지 않아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육체, 눈에 보이는 요 육체를 살리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 죄값으로 뭐죠?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죽어버리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뭐죠? 뭘 만들어냈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려는 건가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면 여러분 눈에, 내 눈에 안 보이는 뭐죠? 생명이 가진 뭐죠? 육체. 생명이 가진 몸.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몸은 몸끼리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딱 오면 생명이 가진 몸, 우리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생명이 내게 오면 그 생명이 가진 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부활하니까 눈에 보이는 몸이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가 부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담은 몸, 신령한 몸이었죠. 그렇죠?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영적인 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몸, 신령한 몸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 그 생명을 담은 몸, 신령한 몸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15장에는 신령한 몸.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과 연합을 하여 잔치에 딱 들어가는 그 몸은 이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갈 수가 없어요. 올라갈 수도 없고 땅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생명 담은 신령한 몸이 주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돼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몸이 들어가는 거지 이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몸, 여기다 초점을 딱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여기서 대발자국 이사 갔다고 해서 그 대발자국 때문에 교회 못 오지 않아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 일반 법칙을 통해서 내게 복음이 오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 엄청 느끼는 게 많지요. 그것이 주님이 주는 생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신기한 것일 뿐이지 내게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오는 겁니다. 전해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오늘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오셔서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형상이라 헬라어로 형체라, 영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모습, 내가 가진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 몸을 보고 뭐죠?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의 영이 가진 몸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누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빌립 같은 그런 하나님이 셋이 있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근본 오해하고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 거 이렇게 많이 먹고 이러면 기름기 먹고 그러면 혈관 속에 이렇게 뭐가 쌓여버리잖아요. 쌓여서 혈류가 쫙쫙 흐르지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종교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것이요. 우리 신앙의 관 속에 지금 이 고지혈증처럼 쌓여가지고 혈류가 흐르지만 영적인 기름, 이 영적인 피가 흐르지를 못해요. 온갖 잡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세 분이면서 그가 일체라고 그랬는데 그 만들어진 교리에 우리의 몸을 푹 담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던지지를 못해. 그러니 그 기름이 생수가 쫙쫙 흘러서 내 영혼에 이 영양분을 주지를 못해요. 주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동안 들어배워왔던 해왔던 종교성, 교리 때문에. 자, 슬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뭐 하는 거라? 분배하는 것이라.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떡을,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요, 이걸 뭐 합니까? 분배하지요. 한 아버지의 피를 분배하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빌립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되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했다. 예수님이 그러고 51절에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5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는 거지, 어느 구절 하나 떼가지고 어느 구절 하나 떼면 뭐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요? 오직 기도하는 그것만, 거기서 능력 나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확 걸어가는데 수많은 군중이 모였어요. 12의 병이 알아가지고 피가 철저히 흘러내리는 여인이 그를 딱 만졌어요. 만졌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나를 만졌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막 소망하고
꿈을 꾸고 별짓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그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그 구절만 딱 떼가고 보면 뭡니까? 그 앞뒤로 딱 이렇게 보면 나 예수가 아니고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전체적인 아우러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어느 구절 하나를 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저 큰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왜 이단성에 가까워졌느냐? 구절을 말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구절을 여러분, 제가 몸을 담았던 사람이에요.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거기에 구역장이면 수준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요, 그 구역장들은 최소한 구절을 50구절 이상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채점을 할 때 그렇게 해요. 그 구절을 자기가 전도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필요한 구절들을,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수준까지 갔던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큰 산이 있으면 산에 뭐가 있어요?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땅도 있고 잡초도 있고, 그 나무들 사이에서 물도 흘러내리고, 왜 이슬 맺혀가지고, 나무가 많으니까 숲도 있어가지고 안개도 쫙 끼고, 그 산 하나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전체를 아우러서 산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잡초 하나를 보고 산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성경을 50독을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이래가면서 그게 자랑 삼아요. 그거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이 다 써져 있는 없는 얘기를 내가 끌어와서 한 얘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게 있는지. 전부 성경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냥 모르겠네.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잘못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셋이가 돼버려요. 목사가 목사이면서, 집에 가면 아버지이면서, 뭐죠? 또 우리 마누라한테는 뭐요? 남편이면서, 이렇게 말하면 나쁜 겁니다. 틀린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한 분이세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는 그곳에 뭐요?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믿음이 계시면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세례 받아서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았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된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다 좋은 거 하는 거 기록해놓고 나쁜 말은 기록해놓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셔서 나를 모르시지 않아요. 조성할 때도 나를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후에도 아세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에게서 뭐가 나와요? 피티스, 믿음이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려는 것이지 종교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다.